오늘 아침에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미국의 신경 정신과 의사인 고든 리빙스턴이 이런 조그마한 책을 냈습니다.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의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에 모여 인생의 지도를 만들어 간다. 결국 인생이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맞게 머릿속에 지도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과정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그게 우리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시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착오 가운데서 수정해 감으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다. 남보다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 예수님을 알았을 때하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 삶의 방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목표를 잘 세워 수정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완벽한 지도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잘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릴 때에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신앙인들의 성공 전략 또 최고의 경영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성공적인 인생은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신앙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잘 분별하지 못했다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악이구나 그렇게 해서 고쳐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인도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경외라는 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그 공경심과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가 경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어찌게 된 일인가 하고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접근하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들긴 나무에 불을 붙게 하셨는데, 그를 보기 위해서 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두려워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후에 모세의 반응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경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한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경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신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 말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참으라 이 사람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게 한 것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나를 위해서 바치려고 한 것을 보니까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경외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경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부 체프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늘 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강의를 주로 하는데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 집회를 해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떨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함께 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박사님, 하이드라는 사람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 하이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다가 보면 이분은 기도하는 성자 존 하이드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로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불러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이드를 만난 체프만 박사는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이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이드 선생님,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이 굉장히 떨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이드는 그래요, 그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이드는 체프만 박사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거예요.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10분이 될 즈음에 하이디의 입술에서 한마디 기도가 흘러나오는데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체프만 박사는 갑자기 그 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가슴이 뜨거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체프만 박사는 글을 쓸 때마다 이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날 하이드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두루한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광경을 많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다. 그뿐만 아니고 이들 농사를 짓지 아니해도 40년 동안 저들은 먹고 마시는 데에 얼음이 없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 역시 믿음이 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고 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못자국하고 그 발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못 믿는다. 예수님 부활하신 건 내가 못 믿겠다. 예수님이 도마가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봐라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때에 도마가 한 이야기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까 체프만 박사가 하이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안 보이는데 믿는다 하는 이유가 바람을 다 체험하거든요. 바람 체험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잔잔한 바람 그리고 센 바람 할 때 어쨌든 우리가 바람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 에이그 바람이 어디 있나? 아무리 다른 사람이 바람이 없다 해도 바람이 있는 것을 인정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10편 119편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앞에 뜬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에 뜬다는 말은 머리카락이 곤두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험을 당하든지 뭔가 불안을 느낄 때 머리카락이 팍 솟을 때가 있지요. 이런 경우를 뜬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때에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이때가 뜬다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긴장하며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구나. 이게 깨닫게 되어지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경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동체 안에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구나. 섞여 사는 무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잡종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저들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죄에서 떠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맡겨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웨스터 사전에 의하면 이 맡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통제 또는 소유에 굴복하는 것, 영향력과 같은 뭔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날마다 뭔가에 굴복하고 뭔가에 맡기며 삽니다. 그들은 동료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유혹에 의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굴복이나 맡김은 영적 회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조폭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센 사람 조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못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힘에 의해서 눌린다고 해서 그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맡긴다는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지 말라 그래도 목숨 걸고 숭배하면서 믿는 이유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다. 죽고 사는 것은 당신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기 전에는 이 땅에 살게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순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맡김은 경건의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에서 수행되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행위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 일이 성취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생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멀리서도 나를 통촉하시고 아시나이다. 세 번째는 우리 감정도 맡겨야 됩니다. 사람이 열 났을 때에 그 열을 우리가 잠재워야 되는데 어떻게 잠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 한을 품은 사람과 같이 사귀지 말라. 사문서에 보면 사귀지 말라는 부분은 몇 가지 나오는데 물론 다른 부분에도 성경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왜 복수가 복수를 낳느냐? 감정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에서 열받을 일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열을 제일 많이 받는 장소가 저 식당입니다. 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 일하는 사람들은 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막 나 교회 안 나온다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감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고 또 네 번째는 관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게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성경에는 네 혼자 독단적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어디 저절로 됩니까? 미운 사람은 미운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베풀면 저 사람이 나에게 주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시간을 맡깁니다. 이게 내 시간인데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시간인데 주님이 오락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시간을 맡긴 자예요. 근데 시간을 맡기는 것도 참 힘들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따로 국밥같이 따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로 국밥도 사실 만나기는 또 같이 한 곳에 만나기는 만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함께 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직업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일들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 교회 박 목사님은 분이 개그 우먼 이경실 씨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을 영적으로 지도한 일이 있었는데 함께 만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경실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11조 들으면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억의 계약을 해서 돈을 받으면 11조 내는 게 쉽지를 않아요.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11조를 드려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다.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1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용산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청약을 했는데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프리미엄도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이렇게 양도해 줘도 프리미엄이 몇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당첨을 되고 난 후에 이분이 간증이 그렇습니다.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더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다 꼬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긴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가? 내가 부임하고 난 후에 그 다음 해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10분의 1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에 우리가 한 140명 정도 모였는데 2,000명을 목표를 했는데 140명에 2,000명 같으면 10명이 넘습니다. 10명을 넘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콧방귀 뀌었어요. 아이고 아주 신철내기 돼가지고 지금 뭐도 몰라가고 우리 옛날에 다 총동원 전도했는데 200명, 300명 많이 뭔다 하면 몰라 한 500명, 2,000명 택도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택도 아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내 생각에 표현이 보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71 총동원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상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또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2,000명 하니까 콧방귀 끼던 사람들이 목사님 2,000명이 더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D-데이를 2주일인가 일주일 남겼는가 또 2주일 남겨놓고 그러면 3,000명 합시다. 3,000명을 목표했다니까요. 선물 3,000개 준비했어요. 그날에 비가 70%에 80% 비가 온다고 했어요. 천막도 준비해놓고 저 좁은 공간에 1층, 2층, 3층, 중층 비디오 설치해놓고 야 오겠나 안 오겠나. 그런데 일부 예배가 9시부터인가 그랬는데 일부 예배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강대상 뒤에서 앉아가지고 주여 인도해 주시오 앉았으면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이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와서 경주 때 왔나? 아이고 울산등대도 왔나? 하면서 막 야단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들 웅수웅수 하면서 보니까 가득 찼어요. 그리고 11시도 가득 찼습니다. 10시 반인가? 5부까지 했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 1층, 2층, 3층, 뭐 중층 비디오요 다 보고 각각 찼습니다. 자, 그것을 내가 지금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어찌 그 자그마한 교회에 2,000명 아니 3,000명 2,960몇 명 왔으니까 3,000명 가까이 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일을 도우신다니까. 주님이 부활하기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인도해 가는데 계속 1년 52주 가운데서 거의 어떤 때는 50주가 매주 등록하고 어떤 데는 48주, 어떤 데는 47주 매주 사람이 등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전도 1,000명, 2,000명 온 사람이 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별로 몇 명 전도도 안 되는데 다른 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등록한다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는 게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소상공인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좀 등록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 일부 2사람 했다니까. 아멘 좀 하이소. 아이고 참 내 일이 아니라고 뭐.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응?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전도를 못해도 매주마다 등록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한다니까 나는요.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그 앞주에도 또 한 사람 등록하고 또 2사람 등록하고 다음 주에도 또 주여 등록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가 쓴 참새와 물새에 대하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합니다. 참새야 참새야 저 아래 땅에 허덕이고 걸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좀 봐라. 왜 저렇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참 답답하다. 참 웃기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참새가 하는 이야기가 물새야 아마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동화 이야기지만은 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렇게 염려를 하니까 이 사람들아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거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거 구해라.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못하냐? 너희들이 저 들판에 있는 백합화보다도 못하나? 너희들은 그 자연적인 그 피조물보다도 너희가 더 중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사람의 행위가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인본주의의 대표자, 신본주의의 대표자는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이나 그리고 사무엘하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반부에는 사울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사무엘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주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를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 것이니라.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의논해서 일을 처리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족보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울의 집안은.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한 것을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믿는 기도의 사람인과 사람을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신앙, 그 차이입니다. 다윗은 메시아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행사를 해도 항상 특별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특별 기도 없이 행사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다 터지고 난 후에 일이 안 돼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걸 복구를 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뒷북 기도라 이러면 뒷북 치는 기도다. 앞북 기도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그리고 좀 활동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겠느냐? 그때는 제때 응답을 하겠지요. 우리는 뒷북 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앞북 치는 기도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에, 시간 있을 때에 시간 없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일방통행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나는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방통행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장애되는 부분들이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호와를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